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어서 2차 탈북민 통일 캠프 간증 주제 두 번째 문제, 주관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캠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탈북민 통일 캠프 간증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아,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이번 캠프를 세운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주관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한번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탈북민 기도 모임 탈북민 기도 모임 센터에 가던 중에 어 이게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들을 딱 느꼈어요. 그 기도 센터에 뭔가 여러 가지 어떤 홍보도 하고 또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던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이 캠프를 세우는 주관자다. 내가 이 캠프를 세우는 주인이다. 하는 마음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저에게 딱 들었을 때, 제 가운데는 마음에 두 가지 심정이 이게 교차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래. 주님이 분명히 이 캠프를 세우실 거야. 그래, 당연하게 주님이 주인이지. 주관자이시지. 예, 이런 마음하고, 어,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이렇게 신기루에게 빠져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예, 어떤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길을 잃어버린, 어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방황한 어떤 그런 곳에 이게 빠져드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게 교차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제가 이 캠프를 세우려고 이게 다니게 되고 또 이렇게 막 노력을 할 때 저희 이 심정을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다 끝나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렇게 들리지만은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말 이게 막 정신이 없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정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좀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 체력이 좀 잘 안 따라줘 가지고 이게 그때 캠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죄송하다는 어떤 스러운 마음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캠프를 시작하던 당시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런 정신이 없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이 어느 한 선교센터에 가던 중에 내가 이 캠프를 세우는 주관자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확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주님이 주인이다. 예. 예,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나 어떤 일에서 실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많이 지배적으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이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어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른
관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게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가 있는 소유를 놓고 어떤 있는 소유를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는 어떤 그런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 소유의 주인이다. 내가 이 소유주다. 아니다. 주님이 이것의 소유주다. 뭐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끝났지만 우리 캠프를 세우려고 하는, 예, 이런 걸음은 실제 어떤 소유나 실제 어떤 형태가 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직은 현실에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고 걸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만 믿고 걸어가는 어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믿고 걸어가는 그 심정이 허공을 밟고 걸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예. 물론 이게 어 허공을 주관한다? 예. 허공을 주관한다?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특별히 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더 안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탈북민 통일 캠프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가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정말 이렇게 허공의 어떤 그런 공간을 믿고 걸어가는 것 같은 어떤 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결국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을 주관하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게 주관의 문제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번 일을 이렇게 주관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주관하신 일을 증거를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단락을 좀 구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주관자를 믿으면서 또 걸어가는 어떤 주관하신, 확실하게 결국 주제는 본적은 주님이 주관하셨다는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이 과연 어떻게 주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면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는 주관자를 신뢰를 못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님이 주관이 아닌 어떤 인본주의적인 주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나눠볼 거고, 세 번째로는 결국 주님이 어떻게 주관하셨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캠프를 제가 이게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주관자를 신뢰를 못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주관자를 믿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변경해서 한번 달아봤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딱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뭐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현실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네가 하라. 근데 이걸 이루겠다. 근데 이걸 믿는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문제는 믿는데 현재 일을 주관한다는 거는 믿음이
상당히 이게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갈등이 이게 막 일어나다. 정말 믿고 간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 갈등을 일어나게 된 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작년 캠프보다 5배 규모잖아요. 예. 5배 규모 하면 이게 300 명. 예, 300 명. 작년에 한 6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한 1,10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300명 정도의 규모의 캠프를 세우려면 일단 재정도 제가 초기 예산을 따게 잡아 보니까 한 2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뭐 넉넉히 하면 한 2,500 정도는 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00 명을 실어 나르려면 45인승 버스가 45인 버스가 5대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한 60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탈북민들 모집들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 규모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이게 부분이잖아요. 예. 작년에는 그래도 이게 제가 다니던 A 교회가 주관했고, 또 A 교회가 또 합한 어떤 여러 협력 단체들, 협력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A 교회의 어떤 북한 선교부서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 예산을 종잣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끌어 갔는데, 그래도 어떤 뭔가 종잣돈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종잣돈이라고 명분을 걸 만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겪고 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예, 이 종잣돈, 이게 얼마나 큰 어떤 힘이 되었던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올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예. 스텝이라는 건 뭐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몇 밖에 없었고, 그런 스태프분들도 아이고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런 캠프를 작년에 비해서 5배 되는 어떤 규모의 어떤 캠프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무슨 큰 사고를 치려야 하나 하는 어떤 그런 관망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많았고, 예. 정말 작년에는 이 A 교회의 어떤 뭔가 협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단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5배 되는 어떤 그런 규모의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주님이 명하셨다고 믿고 가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데 현재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는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큰 갈등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캠프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당시 처음 걸음을 걸렸을 때 저 당시 저희 마음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어떤 그때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거든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명하셨다고 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어디서 무엇을 만날지, 무엇이 이루어질지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예. 솔직히 어 제가 이 캠프를 시작하려고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걷는 어떤 그 걸음의 느낌이 그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예. 잠깐만 어떤 시들이면 이게 물 위를 걷다가 이렇게 그 미디엄 오션 없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빠졌던 것처럼 그 물 위로 빠져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혹시 실수해서 빠지면 이게 그 추락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어요. 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갈등과 이런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 가운데 우선 두 가지 몸부림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 몸부림 중에서 이게 그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이었고 다음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지팡이를 드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예. 지팡이를 드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뭐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이렇게 그 송해가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예. 만약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뒤에서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 하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모세는 과연 이 지팡이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지팡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딱 들어가지고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갈라진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날 것처럼 믿고 두는 것이잖아요. 지팡이를. 만일 들었음에도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200만이 다 죽는 거예요. 200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구나 하는 것들을 모험이 어떤 그런 심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도 이 동일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캠프를 앞에서 외치면서 가는 그 그런 가운데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중압감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가는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면 어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어떤 그런 마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나의 실존이 한계가 딱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게
이 통신수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어 앞에 영상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쭉 들어보시면,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찍어 올리는, 지금도 계속 찍어 올리려고 하는 어떤 성령의 사역,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쭉 해서 이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게시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 강의를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그리고 이 외치는 이 걸음이, 이것이 안 열린다면 결국 뭐예요? '아, 하나님은 못하시네. 하나님은 못하시네. 하나님은 못하시네.'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나의 보정을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막히게 된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어떤 그런 보증의 증거를 못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사역은, 제가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이 부분은, 제가 외치는 어떤 부분은 여기서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지금껏 저는 이게 북한 선교의 수많은 헤매임 속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런 북한 선교의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았고, 저도 여기저기 많이 어떤 그런 머리 쓰고, 또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한계를 느끼고 부셔지고 깨지고 하는 것 가운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 북한 선교의 유일한 키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북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의 그 영성도, 그리고 또 주 그런 사역의 방향도 성령의 사역인데, 여기서 내가 막히게 된다면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하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못 얻게 된다면 결국 제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밑바닥에 어떤 그런 갈등, 그런 몸부림,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확 몰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또 저도 이번 이 캠프를 주님 앞에서 외치면서 나가면서 나름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가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다가오는 그런 중압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지팡이를 들 수 있다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어떤 경계선에서,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선에서 일이 명해진 것과 그것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경계선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그 차이, 이것들을 하면서 너무 심령이 이게 공고하고 어떤 어 방황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갈 길을 모르는 나의 이런 마음들, 방황하는 마음들을 다 다잡은 한 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결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제사를 드리지 말자. 사울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그 사울이 정말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 버리잖아요. 그때 그럼으로 인해서 어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갈 길을 모르는 저희 마음을 다잡는 한 가지 결단은 '절대로 사울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이것을 외치면서 어 그 자리에서 견뎠던 거죠. 결국 망신을 혹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망신을 당하는 마지막 걸음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싶었던 거죠. 한번 걸어가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이렇게 한번 대면해 보고 싶은 거죠. 그 마지막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죠. 사울은 그 일보 직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제명당하잖아요. 물론 이런 마음은 제가 작년 캠프를 세울 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 캠프는 그 작년 캠프의 중압감의 한 10 배는 더 한 것 같더라고요. 예, 10 배. 예, 작년보다 규모가 더 큰 5 배나 큰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작년보다 기반이 더 열악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압감이 작년에 한 10 배는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팡이를 둘 수 있는 것과 홍해가 갈라진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이런 고민을 한 것 가운데 해답을 얻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가면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예. 요걸 나누기 전에, 요걸 나누기 전에 그 중압감이 10배 정도로 이렇게 무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문구를 써 놨어요. 내가 혹시 이 길에서 정말 그 일보 직전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할까 봐, 어떻게 해서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칠판에다 이런 문구를 써 놨어요. 제가 이 문구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놨는데, 맨 아침 이 문구를 써 놓고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실수하지 말자. 주님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싶은데, '사람을 탓하지 말자. 이 일은 나와 주님과 먼저 세워져야 할 일이다. 이 일이 중심이 이 일이 내 중심이냐 주님이 중심이냐의 시험의 기준은 이 일이 잘 안 되어야 분별이 된다. 이 일이 딱 되기 전까지는 미리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미리 세워지면 내가 잘나서 세웠다 할 것이요, 내가 힘이 빠졌는데 세워지면 주님이 한 것이 된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가지고 칠판에, 제 기도실에는 옆에 칠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이 문구를 딱 써 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구를 쳐다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헛디디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둘 수 있다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아직 이게 잡기까지 그렇게 강화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세워지는 것이 본질이냐? 현실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심령이 세워지는 것이 본질이냐? 심령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이란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추구하는 현실, 300명의 규모의 캠프를 세우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재정, 차량, 스텝,
뭐 탈북민들, 이 엄청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세워지는 것이 본질이냐 아니면 이것을 세우기 위한 심령이 세워지는 것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심령이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세우기 위한 심령이 세워지지 않으면 현실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령은 이 현실이라는 압력에 눌려 있거든요. 저희 심령은. 어떤 현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캠프를 세우기 위한 2천만 원 이상의 재정, 45인승 버스 6대 이상, 스텝 60명, 탈북민들이 250명 이상 모여야 되고. 근데 이런 현실은 지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이 지금 내 심령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령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저희 심령은. 그러나 이 현실을 세워내려고 하는 내 심령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현실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들이 얼마나 센데, 얼마나 센데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하러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여리고 성을 만나잖아요.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령이 다 녹았다 그래요.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 그 심령이 녹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무너지. 그렇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 성조차도 심령이 녹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 캠프를 세우는 내내 이 심령이 세워지는 싸움을 대부분 했어요. 이 심령이 세워지는 싸움을. 솔직히 그 캠프에 이게 탈북민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와 그거에 대한 기도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한 기도는 많이는 못했어요. 이번 캠프 가는데. 오히려 제가 이 캠프에 대한 어떤 중압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이렇게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이렇게 심령이 씌우는 어떤 그런 싸움을 대부분 시간 동안 이렇게 소모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 동안 소모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정장애 현상 같은 것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중압감이 현실적에서 계속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 캠프라는 것도 이제 이 엄청 큰 규모의 물론 몇천 명, 몇만 명의 어떤 그런 집회도 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캠프는 상당히 큰 규모의 캠프인 거예요. 근데 이런 큰 규모의 캠프를 진행하려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심령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심령이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중압감으로 눌려 있는데, 어떤 일들을 많이 몰려오는 부분에서 결정을 바로바로 해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될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캠프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통일 캠프뿐 아니라 올해 초에 제가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를 또 섬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쉬어 보기도 하고 입장에 서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있기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캠프 부분도 그렇고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어떤 그런 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때까지 해본 일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걸어가는 저 입장에서는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타인들이 보았을 때는
제가 이게 줏대가 없다, 막 흔들린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저의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우시려고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그 통일 캠프를, 달궁 통일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와, 그 선교사님은 아주 꿈꿔 맺고 하는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돕게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정장애 현상처럼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 옳아 보인다? 예, 옳아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예.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흔들린 것처럼 보이고 또 줏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뭐 많은 어떤 결정하는 일들을 이렇게 결정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심령이 눌린 상태에서, 심령이 중압감 간 상태에서 이게 잘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들이 보기에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주관성이 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옳아 보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제가 그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것. 즉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돼서 주장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떤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이 파악이 될 때까지, 이런 때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네.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지면 그때는 단호해지는 거죠. 즉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는 것 과정 가운데, 그 문제의 현상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 헤맨다는, 그러한 방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방황.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중압감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그렇지 느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중압감 가운데서도 과연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찾아 헤매는 방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찾아내지면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정장애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저는 이게 단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어떤 부분이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옳아 보였다는 거죠. 물론 그 이렇게 심령이 눌리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그 가운데, 중압감 가운데 결정을 잘 못하고, 물론 그 심령이 누구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기다림이었고,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주관자를,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믿어드리는 것,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어떤 이렇게 믿는 것 같은, 이게 주님이 명하신 일을 믿는 것 같은 가운데서 이렇게 싸운 저희 몸부림의 예, 모습들이었어요. 이번 그 캠프를 쉬우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주제로 또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